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 후에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로는 하나님의 뜻을 흡족하게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훨씬 더 나은 법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율법을 폐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째 법을 세우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거룩하게 되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째 법을 세우러 오셨는데 그러면 최초의 법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장 쉽게 말하면 주인 바꾸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선악과 삭은 한마디로 주인 바꾼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누구로 주인을 바꾸었나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결국 악한 마귀 말대로 했지요. 그래서 최초의 범죄는 주인 바꾼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신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나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싫어했지요? 누구 말 듣고 그렇게 했나요? 사탄 말 듣고 속아서 그랬지요? 이 사건을 에베소서에서는 악한 세상령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악한 사탄이 주인 된 뒤부터 모든 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온갖 죄를 다 지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기서 곧 모든 불이라고 하셨지요. 곧은 위의 내용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모든 불의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는 누가 안에 있나요? 악한 마귀 안에 다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를 주인 삼은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생명의 주인을 바꾼 뒤로 이렇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이 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죽음으로만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것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값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요. 꿈나무들
여기서 이 가죽옷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 가죽옷은 곧 어린 양 예수님 맞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생명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영광 돌려드려야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셨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목숨을 들여 다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하셨지요. 선악과 사건은 결국 주인을 바꾼 것이 죄의 시작이고 지금 내 안에 누가 주인인가가 최종 심판의 결론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착하게 살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주인이냐에 관심이 있으셔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최종 심판의 결론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시인하게 하셔요. 지금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천국 가는 것이고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시인하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고 단번에 몸을 들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인 바꾼 죄값을 이렇게 지불하셨어요.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함을 받아야겠지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매일 같은 죄를 지으니까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이 제사는 근본적으로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답게 일하셨지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때가 언제일까요?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지요. 원수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경배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와요. 왜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렇지요. 한 명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때가 있어요. 오늘 골든타임의 길을 꼭 잡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효력이 언제까지 갈까요? 거룩한 효력이 완전 무결하게 영원토록 가요. 이 세상의 가전제품은 언제까지 보장되나요? 1년 정도 보장되지요.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때가 있지요. 그것도 저절로 고장이 났을 때만 AS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토록 고장나지도 않고 AS도 받을 필요 없이 온전히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한번 거룩함을 받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무사히 갈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후에 약속하신 것을 말해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어떤 법을 마음에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천국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오늘 마음과 생각에 이 법을 기록해 주실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법을 다 받아가세요. 하늘나라 법적으로 통과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온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하늘나라 법으로 우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공약은 선거할 때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답게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시 지옥 갈까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고 영원한 효력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옥 갈 모든 죄에 대해서 또다시 무엇을 할 것이 전혀 없도록 해결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절대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다 용서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거룩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회개 기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나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할례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어떤 힘으로 들어가나요? 겁도 없이 용감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는 질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간다고 하는지 여러분도 금방 구분되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꿈나무들,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천국 가는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어디로 열어놓으셨나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지요. 이 휘장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커튼을 말해요. 지성소에는 법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피는 곧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지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고 지성소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맞지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천국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믿어졌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세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꿈나무들, 여기서 큰 제사장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맞지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마귀를 주인 삼게 된 악한 양심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면 악한 사단을 주인 삼았던 더러운 몸을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부터 내 마음은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내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믿어졌습니까? 온전한 믿음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에 하자가 전혀 없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 본인의 믿음을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온전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자신을 확실하게 증명해보라고 하셨지요. 지금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는지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고, 큰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으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아직도 이렇게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본인의 그 믿음 그대로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지금 다른 예수를 주인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버림받아서 지옥 가게 돼요.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 지옥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거룩한 천국에 함께 갈 수 있어요. 아멘.